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인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 고난을 뛰어넘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아이디어와 지혜는 어디서 들까? 말할 것도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4차원의 아이디어죠. 우리 4차원의 아이디어를 끌어당겨서 물질세계 3차원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물질세계에서 생겼던 어떤 함정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성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가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질 세계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높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떠한 세상의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겁니다. 그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여기서 구해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게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내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의 이성과 수수와 방법으로 세상의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격파하고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서 먼저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문명은 모두가 다 아이디어를 통해서 발전됩니다.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인류는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위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새로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아이디어를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말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속에서 지혜와 아이디어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에게 그걸 주시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격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 구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으며 방법이 있으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핀란드에 가면 헬싱키라는 곳이 수도인데요. 그 헬싱키는 이 초대교회 시대 중세입니다. 중세 시대에 헬싱키 도시에는 특별시니까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종교 암흑 시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신뢰성이 떨어졌어. 세상의 교회를 막 걱정할 때 요즘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시에 헬싱키에 절대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조례가 있어서 교회가 전부 다 근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루터 교회 부흥이 돼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시내 못 세우게 하니까 기존 개척했던 교회는 그 자리에 있는데 다시는 못 짓는 거죠.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 당의 위원 중에 건축가가 두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헬싱키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세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라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하는 말이 헬싱키 특별시에 시 한복판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밖에 없어요. 그 산이 너무너무 크고 어디 시내에서 옮길 수도 없고 특별시에서 그걸 파서 없앨 수도 없고 그대로 바위 덩어리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바위를 우리가 파서 속을 파서 거친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교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좋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이 두 건축가가 시에 들어가서 그 바위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거기다.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 바위를 파서 그 속에 우리가 교회를 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 기도를 작심 기도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시의 실무장께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건축가들이 둘이 큰 드릴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바위를 막 수달을 뜯어냅니다. 시끄럽다고 소음도 오고 민원도 왔지만 바위를 전부 속에를 굴들어 가지고서 교회 바닥도 바위요, 천장도 바위요, 벽도 바위라 창문도 없어. 불을 쫙 켜놓고 문만 내서 문을 바위 모양으로 내서 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루트란 교회가 이전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지금 그 교회가요 관광 코스의 1번입니다. 1번. 관광 코스의 1번. 이야, 그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지고 지어놓은 교회가 관광 코스 일부가 돼가 1번이 돼가지고서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려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신 말씀은 그도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그럼 산이 절을 하고 그럼 바다로 퐁당 빠진다. 말 같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를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책이 여러분 낳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성경책에 있던 거 1점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고 그걸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만진 바라 본 바라 들은 바라 행한 바라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이 보고 마귀가 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시는 말씀은 확실한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증명을 딱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만큼 큰 사랑이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안 구하면 신상 해로운 것입니다. 구해야 응답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년 20년 믿어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렇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 계시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으며 방법이 있어서 기도를 그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을 이미 획득한 자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이 고말리 장치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믿고 구하십시오. 안 오면 찾으십시오. 그래도 안 주면 두드리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에 옷을 입혀보십시오. 그러면 꿈이 쫙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해도 무슨 대화를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성격과 모양과 말을 할 때 옷을 딱 뒤집어 씌우면 내가 안 봐도 그 아버지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옷을 입히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말이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말을 내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가 받을 때 거기 옷을 입히면 그것이 나의 꿈이 돼요. 사람은 꿈과 목표를 바라볼 때 방향 감각이 제대로 서게 되고 목표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꾸며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묵시를 없는 자,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거니와 율법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묵시라는 건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는 자는 율법 속에 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림이 다 있어요. 숨겨 있어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꿈을 쫓아가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거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딱 들어오거든 내 전문 지식과 달라도 그 생각에 옷을 한번 딱 입혀보면 확신이 오게 돼요. 꿈이 이루어진다. 확신이 오게 돼.
그 꿈을 딱 바라보면 이웃에 술 먹자, 뭐 게임하자, 이런 다 치고 그냥 목표에 달려가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그 목표를 내 품 안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와 꿈이 없으면 허랑방탕하고 무질서 속에 살고 혼돈에 살아서 바른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은 아예 분별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뭘까 도대체? 꿈이 계란이라면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와야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시골에서 어릴 때 암탉이 딱 계란 한 20개를 딱 품고 앉아 있거든요. 암탉 모습이 기가 막혀요. 그 암탉이 그렇게 순한 암탉도요, 계란을 딱 품고 있으면 이거 계란을 지키려고 아주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모이도 안 먹어요. 눈이 뻘게 가지고 있어요. 쥐가 닫으면 그 계란을 찾아갈세라 딱 붙들고 있어요. 고향에 가서 닭을 쪼아도 그 피조에다 그대로 덮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죽음을 방불할 때까지 갔을 때 병아리가 삐약삐약 깨어나는 거예요. 시골의 닭도요, 그 닭 점과 말하는데 단일 기도를 한답니다. 20일이 되어야 부화가 된대요. 20일 동안 기도하는 그 닭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3일 금식 해봐라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는 것이고, 단일 기도한 닭같이 그렇게만 꿈을 꾸고 기도하면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다니엘서에 다니엘 20일 기도한 거 나오는데 그건 마귀가 와서 맞기도 하고 군대가 맞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20일 동안에 은혜를 받고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 아이들의 정말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옷을 딱 입으면 모양이 딱 보여. 모양이 보면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있으면 꿈이 나를 멱살 잡고 끌어갑니다. 인도하는 꿈은 우리 가만히 있을 때 오질 않아요. 기도할 때 한 박자 오고 찾아갈 때 또 한 발 달려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꿈을 꾸십시오. 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꿈 모두가 다 악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선한 꿈인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은 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꿈을 많이 꾸는데 그 이기적인 꿈과 욕심 많은 꿈은 성경에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협을 하죠.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고 막 타협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한 꿈이 무엇인가를 받으십시오. 내 사명 가운데 내 재능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재능으로 무엇을 할까? 기도해서 꿈을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응답의 꿈을 말씀을 찾으면 그걸 한 1000번쯤 읽고 묵상을 하면 틀림없이 그 뒤에 그림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아야 그래요. 틀림없이 그림이 그 뒤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인생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기 때문에 꿈을 반드시 우리가 꾸어야 되겠다. 꿈을 정말 꾸지 않으면 이 뭐 바람 불던 물결처럼도 가는 거예요. 꿈을 딱 잡으면요 이게 결사항전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단이 딱 서요. 요셉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가 10살 애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위급이 11명의 뭐 형제 자매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내 왕이라는 꿈이죠. 형제들 그 꿈을 듣고 요셉이 미워가지고 옷을 딱 뺏겨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생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꿈은 대가를 치를 때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 벌리면 감이 떨어진다.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근거가 분명하고요. 자격이 분명하고요. 조건과 방법이 분명해서 그걸 실천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근거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그렇게만 하면 기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셉은 뭐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미움도 받고 형제들한테 그 왕따가 돼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우리 요셉을 사자가서 먹여 죽었다고 보고하고 아버지는 엉엉 울고 평생을 울고 요셉은 이방 땅에 가서 바로 국방장관 밑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또 그 부인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서 난 죄지 않겠다 도망가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수많은 세월을 인생에 표로할 만큼 고생을 하는데도 요셉은 그 가운데 아니야, 그래도 내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의 주신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타의 배도 잘 살 수 있는 총무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연단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그 연단을 통해서 리더십을 갖추고 그러고 나니까 이방 땅에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힘들겠지만 여러분 주어진 사명 속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꿈의 대가를 이길 수 있고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다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만한 수준의 고난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준 적이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는 내가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할 것이니까 고난을 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꾼 자, 꿈 앞에 고난이 있고 푸른 강이 넘실거리고 산이 높고 고름 깊어도 고난 뛰어넘어서 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 산을 넘고 강을 넘을 때 내 근력이 생기게 되고 장수가 되게 되고 그래서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산을 안 넘고 고난도 안 넘으면 가만히 있어서 무슨 국방장관이 됩니까?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고난이 스승이 되고 고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상한 일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고난을. 그런데 야고보가 경험했던 것은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루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골고다산을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그 꿈의 옷을 입혀서 형상을 반드시 확실하게 바라보고 믿음을 강건케 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지 못하고 환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줘도 옷을 못 입힙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서 확실한 형상체를 바라보고 달려간 자에게는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 꿈을 품속에 안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신 아이디어나 생각과 지혜 옷을 한번 다 입혀보십시오. 그것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내 마음이 흥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바라볼 때는요, 꿈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흥분을 시켜요. 오늘 좋은 일이 막 있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깼더니 오늘 신기하다. 뭔가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틀림없이 기도하면 그날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내 속에 딱 품으면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믿음 안에서 꿈을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배짱이 생기고 그때요. 배짱이 생겨요. 죽음 앞에서 배짱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 마음에 제대로 확실하게 간직만 하면 성령이 기뻐해 주시고 성령이 기도할 때 춤을 추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날 것을 계시해 주기도 하고 느껴주기도 하고 레마를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꿈에 감동하면 주위를 바라보게 돼요. 꿈도 보지만 주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 마인드가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건 무리입니다. 이거 되지가 않아요. 혼자면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받아 꿈을 향해 가면 거기에 사람을 또 붙여줘요. 물질을 붙여주고 기술을 붙여주고 협력을 붙여서 그 꿈을 이루어 준다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더불어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라고 하는 의도가 그 꿈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잘못 꾼 것은 네 욕심으로 꾸고 나만 잘 살면, 나만 로또 받고 맞추면 돼, 몰래 받아서 평생 살아야지. 이거는 비단이.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니까 이웃과 사랑하고 사회를 실사를 만들어라. 그런 신호처럼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꿈을 이루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위에 달라붙은 사람들 모두가 다 화목하고 선한 자가 되어야 꿈이 빨리 이루어져요. 그 속에 친구가 하나가 악한 놈이 있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걸 쫓아내야 돼. 선한 자로 바뀌어져야 돼. 마치 성가대가 지휘자가 있지만 많은 성가대 함께 있게 지휘자의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해서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서 은혜가 되는 것처럼 성가대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많은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독처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기도하다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 계시를 하는 것 같아서 말해서 웃었지만은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혹시 오늘 이혼하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혼하지 마십시오. 또 그랬어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해봤자 또 재혼해봤자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냥 참고 사셔야 돼. 물질 세계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물질 세계는 마경이기 때문에 새로 재혼해도 또 마귀가 꼬여요. 뻔한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한 자가 이기겠지만, 물론 뭐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서로 보면 이혼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붙여준 건 내 천생연분이고 하나님이 76억 인구 중에 나를 만나게 했다. 그러면 그걸 딱 믿고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면 그것을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해서 갈비뼈를 빼서 돕는 배편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심에서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면 신뢰사회가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담장을 치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전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사는 겁니다.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이 나라가 로마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면 대문 전부 떼버리고 문짝 다 떼버리고 다 멀어버리고 그러고 살아야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이에서 나라를 살리는 것은 기독교가 살리는 것이지 다른 거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도 진리로 남아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런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선한 꿈을 꾼 자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화목한 직책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로 16절에 보면 17절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예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너희도 화목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확해요. 인생은 내 아버지 혼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다 창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믿음을 실천하면 우리 교회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주위 사람이 다 전도돼서 하나가 되면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꿈을 꾸고 마음이 감동하고 흥분하면요 이 동역자들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도 제가 15년 전에 왔을 때 저 밑에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왔을 때도 와보니까 벌써 엘림교회가 딱 있는 거. 그 우연이 됩니까? 우연이 안 된 것이거든요. 분명히 엘림교회가 형성된 것은 근거가 있고 조건이 있고 방법이 있으며 성장하는 과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고요. 우연이 된 건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근거가 있어서 되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근거를 찾을 때 이 3차원 세계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4차원 세계에서 근거를 찾으십시오. 3차원 세계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이길 수 없어요. 서로 타협하고
같이 죄의 구덩이에서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거를 찾아서 하나님의 4차원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찾아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열띤 감정에 붙잡혀서 마음의 흥분이 동화해서 성령광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큰 일을 쉽게 성취할 리가 없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고 그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창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건 죽은 자 방불한 그 위치에 섰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요. 편할 때는 체험 못해요. 믿음은 절망의 벽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뛰어내려라. 그 뛰어내릴 때 기적이 나타나요. 죽을 것 같죠? 그때 믿음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가장 자신의 믿음을 알 겁니다.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네. 금방 알아요.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먼저 아시겠죠. 그렇다면 내가 개가 천선해서 정말 내가 죽더라도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성장하면 좋은데 그 죽음의 벼랑에 서기가 싫으니까 안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평지에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부딪힐 때 나중에는요 죽은 자 방불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제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은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나를 다 부인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막 정확합니다. 1점으로 틀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생기면 옷을 딱 입혀놓고 형상이 딱 보이지만 형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저게 선한 형상인가 악한 형상을 바라보고 선한 형상이면 그걸 목표로 세우십시오. 악한 형상이면 마귀가 주는 걸로 치워버리십시오. 그 형상을 따라서 그걸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이거 처음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밖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붙이고 화장실 벽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붙이고 다 그렇게 해서 거울에도 붙이고 앉아 눈 뜨면 그냥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림만. 이 성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쉽게 가질 않아요. 하루에 3번씩 여기 와가지고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머리에 붙는 것부터 시작하고 철근방도 시작해서 다 봐야 돼. 다 보고 우리 인부들 차 한 잔 드리고 저 서울 바게트 그 빵집에 가서 빵 사다가 또 드리고 뭐 그래 가면서 격려하고 와 그래 가면서 세워요 교회를. 돈은 없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인가 생각은 가끔 들지만 뭐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는 것뿐이거든 믿음으로. 그게 지워져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밑에 1층 지하 바닥이요 1m 콘크리트 1m가 여기 철근이 무수하게 들어갔어요. 그게 레미콘이 200대인가 모르겠 지금 계획이 안 되는데 이게 철근이 들어간 그게 다 동이지 않습니까? 우와 그거면 이거 뭐 교회를 한 2채 짓고 싶어요. 그만 철근과 콘크리트 다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 법이랍니다. 이게 850평 바닥에다 다 그래도 2,300평 땅에 고정됐으니까 그만큼 들어간 거지.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찾아갔어요. 제가. 소장님이고 왜 콘크리트를 이렇게 땅에다 많이 붓어? 우리 이 땅은 바위 아닙니까? 바위 바닥이 좀 연한 바위지만 바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붓냐고. 근데 건축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 하신 말씀이 이 열일교회는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아마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 교회가 깨지지 않을 거면 그러시고 얘기하시더라고. 바퀴로 달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연단을 거듭해서 철근을 막 거기다 박고 하는데 철근이 막 몇백 톤이 눌리니까요.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 하중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때서 이해가 돼요. 사람은 당할 때 잘 몰라요. 꿈이 가까워올 때부터 깨달아 이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날 홀딱배인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구나 형들이. 그 형들을 내가 용서해 주자. 그런 생각이 그때서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 와서 형들 다 왔을 때 울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을 잡아서 거기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이 자녀까지 다 내가 키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건 연단을 많이 받고 깨달아서 그 인격을 갖춘 거죠. 총리의 인격을 갖춰서 용서한 것이지. 그 만약 17살에 노예가 돼가지고 국무총리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17살짜리가 뭐를 알고 무슨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나를 성장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 후반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은 시간이 돼요. 성경을 말하면 하루가 천년같이 길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짧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하루가 천년같이 기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2020년 가기 전에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세상의 고난과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인격이 성장하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구해서 우리는 기적을 품에 안고 축복을 품에 안는 승리자가 되는